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짧게 표현하자면, 짧게 말을 하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고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대충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푸시킨이라는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참으로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는 의문들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시편 10편을 살펴보면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리고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은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인생의 환난 때에는 숨으십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악한 자가 성공하고 더럽고 추한 자가 잘 사는 겁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아삽 또한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이 넘어질 뻔하였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정말 굳게 믿는 것 하나 있다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고 착하고 희망을 갖고 산다면 적어도 권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 내가 행복하게 웃으며 오순도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순수한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바람이,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드라마나 TV에서 하는 그러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엔 잘 된다라는 식의 내용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그건 다 거짓말이지, 드라마일 뿐이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43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데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간절한 확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치시는 건가라고 두렵고 무거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 기도가, 내 소원이 무너지고 그토록 기도하였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추락하고 실패하고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전부터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단절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나를 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푸시킨이 말한 것처럼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욥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질문에 끝없는 절망과 고통에 빠지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의문들이, 이 생각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정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자신들을 힘겹게 하고 슬프게 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끝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그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괴롭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께서 치셔야지 어떻게 저 이방 이스라엘보다 더 불법하고 부정직한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원인, 왜입니까? 어찌하여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 또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어찌하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 답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의미입니다. 하박국아, 너 지금 힘들지, 원망스럽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절정을 발견합니다. 믿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한가운데에서 의문과 고통이 물밀듯 밀려올 때에도 각자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은 뱃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렵고 아프고 고난 속에서 실패하고 괴로워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고난 가운데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정말로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식들,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을 때가 찾아올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얼마나 감격하며 보셨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당시 강대국의 왕 앞에 한낱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안 보셨겠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앞으로 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는 간신들의 계획에 넘어가서 바사왕이 조서에 도장을 칵 찍죠. 다니엘은 이 소식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담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안 보셨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사뭇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입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고 끌고 갔던 자들이 그 열기에 타 죽을 만큼 강한 불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또 던져집니다. 그것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신경이 아주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굶주린 그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빠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까? 나 하나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한가운데에서, 그 풀무불과 같은 삶 한가운데에서, 사자굴과 같은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과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해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3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르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질문이 생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주신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 장소와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내 삶의 의문들을 해결하실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십시오.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일 끄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